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정말 위대한 인물을 말하라 하면은 아마 세 사람을 언급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또한 다윗, 이 세 사람을 언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세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을 가졌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 그런데 그런 모세가 40년 광야 행군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끌다가 한번 크게 실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실수하게 됐는가? 또한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손길로 어떻게 긍휼과 그리고 구속의 사건을 펼쳐가시는가,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배경을 보니까 1절 말씀에요. 첫째 달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유대인의 캘린더 아빕월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은 3, 4월 봄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 첫째 달에 그들이 신광야의 그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significant, 중요한 의미 있는 말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다시 오는데 38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이제 가데스에 왔는데 여기에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물이 없는 그곳에 왔을까요? 가데스는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당연히 물이 있는 곳이야지만이 되었습니다. 38년 전 거기에 온 이유가 가데스에는 샘이 있고 시내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데
38년 후에 왔을 때는 가뭄이 있어서 그랬는지 샘과 시내가 다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으니 얼마나 큰 위기가 되었는지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둡죠.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곳은 완전히 메마른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위기인데 죽음의 위기가 온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계속해서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이곳에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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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과 또한 약속해 주신 미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마음 가득하니까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때로는 물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즌을 지나갈 때에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육신이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말입니다. 지난 수요횃불 기도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며 도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온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특별히 엎드리는 신앙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민수기를 쭉 보면서 여러 번 봅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필요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물을 내라. 하나님은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고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명령하라. 말씀으로 명령하면 족하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0년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온 모세, 그가 넘어지는 모습을 여기 보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보니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려고 했는데, 근데 먼저 모세가 화를 내죠. 모세가 그의 답답함과 그리고 또한 분노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비록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필요한 식수를 모두에게 공급해 주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모세 행위를 지적하시죠. 그래서 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던 땅입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얼마나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요? 모세가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넘어졌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앞에 그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과 그리고 또한 겸손함에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셨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엎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광야 행군 가운데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움의 손길로 그 위기를 그때그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겨온 모세였는데, 그런 모세가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며 바울의 준 권고가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많이 훈련되고 경험했어도 시험의 순간이 오면은 다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순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muscle memory라는 게 있죠. 정말 우리의 신앙 muscle memory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항상 같이 다니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축복된 시간을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있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아무리 신앙의 훈련을 쌓고 쌓았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막 덮치고 그리고 몰려오고 할 때에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며 엎드리는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모세도 넘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는요, 정확하지 않은 순종으로 인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가 순종하며 행했는데 정확하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말에 실수가 나타났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 다음 11절에 가서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은 실수 없도록 살피며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그러한 내 주장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은 잘 정확하게 살피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이 말씀에 담겨진 주의 뜻을 이루어 갈까,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왜 모세가 넘어졌습니까? 교만한 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백성들을 반역한 너희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보았듯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모세 말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된, 어떻게 보면 망령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 106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전하고 더욱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인데요. 정말로 주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음식에 소금을 쳐서 맛을 낼 때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차 해가지고 너무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은 음식 맛을 다 망치게 되죠. 우리 말도 은혜의 말, 실수 없는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힘써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교만함과 업신여기는 말, 대적하는 말이 너무나도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에도 자칫 잘못 나의 교만한 말이 더욱 빨리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기고 우리의 말이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지적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두 번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실 때 8절에 분명히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 내라 하라라고 하셨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물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셔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질 못했어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온전히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평과 원망, 우리의 악함을 당신의 공의와 심판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온전히 드러내어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를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불순종과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요? 아니면 모세의 넘어짐처럼 그렇게 나도 그릇된 신앙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평생 애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라해 보세요.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말을 하기에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더 인도하려고 했던 그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정말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혈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정확한 순종을 노력합시다.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과 부활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말을 듣는 그러한 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랬어요. 무리바, 다툰다, 싸운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구원해 주신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곳에 물을 무리바 무리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모세를 책망하시고 또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물을 주시고 그들의 원망을 풀어주신 이 사건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모세 이 사건 안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 이 모세의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불평과 원망은 백성이 하고 비록 모세의 부족하고 그의 넘어지는 그 큰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이 받아야 되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은 오히려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모세에게 이르렀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우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이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아 오히려 구원의 생수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건 말입니다. 이런 주의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주의 거룩하심을 늘 드러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혈기요 끝까지 참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그러며 인내하는 믿음, 정확한 순종, 겸손과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입술을, 말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우리 신앙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